우리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선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또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들의 미래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만이 희망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한 250년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반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역사 속에서 미국은 엄청난 번영과 발전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아주 한 가지 신비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국이 발전할 때마다 또 새로운 시대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영적인 부흥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그 나라 전체가 놀랍게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교육도, 군사력도 영적인 부흥이 먼저 오면 그 모든 영역의 부흥과 발전이 그대로 기적처럼 나타났다는 것이 미국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영국에서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104명의 청교도들이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출발해서 신대륙 아메리카로 넘어왔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시작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 헌법을 제정할 때 모든 국민의 대표들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이 기도하고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원의 건물 거기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큰 문양이 새겨져 있죠. 그 이후에 미국에는 3번이나 되는 아주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왜 미국의 역사, 남의 나라 역사를 살펴보냐면 이 미국에서 있었던 대각성운동, 대부흥운동, 이것과 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의 대부흥운동, 각성운동은 미국의 제1차 대각성운동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미국 전역에 기도운동을 벌이고 성경 공부의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회개와 경건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미국은 실질적으로 영국의 통치를 받았던 거기에서 독립하게 되죠. 그 이후에 1800년도 초반에 제2차 대각성운동이 미국에서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의 복음의 물결이 계속 확산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남북 전쟁이 끝이 나고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룩하는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세기 말에서부터 20세기 초까지 유명한 설교자였던 D.L. 무디나 빌리 선데이 같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부흥운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수많은 대학교 졸업생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전 세계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죠. 그때 파송받았던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 목포에 우리 교회를 창립했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한국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을 세계로 파송하는 그 놀라운 제3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난 그 축복으로 미국은 오늘날 전 세계 최강대국으로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먼저 영적인 부흥이 확산되면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개인이 달라지고 가정이 변화되고 국가가 살아나고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개인적으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만 그 이후로 가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집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 전체에 퍼지는 이 하나님의 방법, 항상 한 나라를 축복하실 때 영적인 부흥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 부흥 없이 경제나 산업이나 문화나 학문이나 문명이 발전하면 오히려 그 사회에 도덕적인 타락이 오고 위기가 오고 온 국민이 정신적으로 황폐해져서 가정이 파괴되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영적인 부흥 없이 나라가 발전했던 한 예가 있죠. 일본이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포르노 산업이 제일 발전된 곳이 일본이라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골마 터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항상 하나님은 시대 속에서 한 나라를 축복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영적인 부흥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이 모두가 다 함께 누리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조차도 알 수 없이 고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문제가, 우리 심령의 문제가, 영혼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들고 다니는 핸드폰, 셀폰이죠. 우리 기성세대들, 한 나이가 60 이상쯤 되는 기성세대들은 핸드폰 사용은 참 잘합니다. 근데 그 핸드폰이 한번 좀 이상하고 고장이라도 난 것 같다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눈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핸드폰을 만든 회사 서비스 센터에 갖다 주면 전문가들은 그걸 딱 열어보고 아주 간단하게 고쳐요. 고치고 나면 아주 새 것처럼 잘 되더라고요. 신기해요. 여러분, 고장난 우리의 마음과 심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고장난 우리의 영혼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시면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평생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게을러요. 그래서 하는 일들마다 실패합니다. 무엇을 해도 실패해요. 그런데 본인은 자기의 게으름을 잘 몰라요. 자기는 항상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험담을 잘해요. 남의 말을 참 많이 하면서 돌아다녀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속에 있는 열등의식 때문이라는 것을 몰라요. 평생 모르면서 남의 말 험담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관계가 다 끊어져요. 본인은 그걸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말할 때마다 가시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늘 상처를 주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그게 시크하다고, 요즘 젊은이들 용어로 시크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가까이 오기를 꺼려해요. 그게 자기 속에 있는 컴플렉스, 열등의식 때문이라는 것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냉랭해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 아내도 자식들도 다 긴장을 해요. 가정 불화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게 우리의 가정인데, 그래서 가정은 무조건적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최초로 사회를 만드신 게 아니라 가정을 만드셨는데, 국가를 만드시기 이전에 가정을 만드셨는데, 친구를 만드시기 이전에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가정은 그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노래가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천국이 돼야 되는데, 가정이 늘 냉랭해요. 대화가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그게 왜 그러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무의미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무기력해요.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아요.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감 때문에 술로 도피하든지, 도박으로 도피하든지, 쾌락으로 도피하든지, 또 젊은이들은 컴퓨터로 도피를 해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몰라요. 마음이 얼마나 허무해지고 얼마나 공허감이 가득 차 있는지를 몰라요. 본인은 모른다고요. 자꾸 주변에 문제가 있다고, 환경에, 이 사회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비난합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 나아가야 나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고장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고칠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있는 삐뚤어지고 잘못된 부정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을 떠나서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싸매질 수가 있는 건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도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얻는 행복은 터진 웅덩이와 같다 그래요. 잠깐은 행복해요. 얼마 동안은 남들보다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터진 웅덩이 같은 행복의 물이 줄줄줄 흘러 새어나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공허감이 가득 찬, 행복으로 가득 차고 기쁨으로 가득 찬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야 되고, 또 주님께 나아가면 그 앞길이 열려요. 문제가 해결돼요. 주님께 나아가면 만남의 복도, 기회가 열려지는 축복도,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어도 주님께로 나아가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치유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 어떤 상황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8절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저주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면 죄로 말미암는 모든 것들이 다 용서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항상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앞에 나가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누구라도 살 수 있습니다. 넘어졌어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넘어졌어도 다시 일으켜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누구에게도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절망 속에 빠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 죄 때문에 당하는 벌들, 죄악과 고통과 가난과 걱정과 슬픔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불행을 다 짊어지시고 올라가신 예수님,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짐을 하소연하고 맡기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길이 열리고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은 어떠한 때라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거를 돕는 은혜가 있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이면 그거를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그래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우리를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유하심이
우리의 가난함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비천한 데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주님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인생 살다 보니까 때때로 계속해서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될 만하면 안 돼요. 다 된 것 같은데 또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이미 지시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주님 끝까지 붙잡으면 반드시 길이 열려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 이 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죄 때문에 오는 모든 불행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온갖 사탄의 저주와 멸망의 세력들을 십자가로 다 죽여버리십니다. 온갖 영적인 전염병이 차단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죄 때문에 온 불행, 이 불행에 빠졌더라도 다시 예수님만 붙잡면 천 가지 만 가지 아무리 많은 죄악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피로 다 덮어버리십니다. 완전히 잊어버리십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의 죄가 많고 크지만 그 죄의 능력보다 보혈의 능력은 천배, 만배, 억만배 더 큰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사랑하는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낙심을 잘해요. 좌절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냥 상처받고 잠 못 이루고 속상해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럽니다. 아버지 없는 삶을, 주님이 없는 삶을 살기에 그 마음속에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허무한 그 공간이 있어요. 그걸 아무리 술로 채워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마음의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으로도 뽑을 수 없는 가시들이 박혀 있더라고요. 수많은 가시가, 미움이라고 하는, 증오라고 하는 가시들이, 악한 정욕이라고 하는 가시들이, 이기주의라고 하는 가시들이 꽉 박혀서요, 십자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 가시들을 뽑을 길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걸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이 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면 십자가의 보혈이, 그 보혈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의 가시를 뽑아낼 수가 있고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창고에 온갖 귀한 보화들로 가득 채워지고 가시들이 제거되고 백합화가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정욕의 불이 다 꺼지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짐을 가지고 가시는 예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이거를 잘 적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어렵게 살아도, 지금은 내 앞에 길이 안 열려도, 지금은 고난을 좀 당해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믿음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먼저 부흥돼야 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영적인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건강의 부흥도, 사업의 부흥도, 가정 축복의 부흥도, 자녀들을 향한 부흥도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의 기간을 우리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영적인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가정과 자녀들이 살아나고, 사업이 살아나고, 형통의 길이 열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만남의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갑자기 몰려올 때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당했던 고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집시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해 보고요, 우리 속에 심령의 부흥을 일으켜서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 심령에 뜨거운 성령의 불로 불태우십시다. 이 영적인 부흥,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 위에 놀라운 축복으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